고린도전서 이 전체 그림 첫 번째는 이 성령의 불 그림을 크게 그렸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또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무슨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자, 그 다음에 1장은 분쟁, 책망.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 바볼로, 게바, 그리스도 바로 나누어져서 분쟁하는 내용을 책망하는 내용. 2장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3장은 교회터, 예수님, 4장은 판교, 금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서로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 또 서로 이제 교만한 말과 행동하는 거 금지해야 된다. 5장은 근친 상간,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이제 그 성도를 교회에서 출교시키지 않느냐. 6장은 소송, 음행죄. 7장은 결혼, 부부. 그 다음에 8장은 재물 먹는 일. 우리가 지금 8장 맥잡기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9장은 자유, 절제. 10장은 재물 먹는 법.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성만찬. 12 성령 은사. 13장은 사랑장. 14장 예언 방언. 15장은 부활장. 16장은 구제 헌금. 구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제 자체적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상담을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뭐로 상담했다? 편지로. 요즘 같으면 뭐로 상담하겠어요? 핸드폰으로 상담하는데, 이때 당시 핸드폰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편지를 통해서 상담을 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지금 이제 그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에서 7장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로 상담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 기록을 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지금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쓴 문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조언을 듣기 위해 보낸 편지를 말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맥잡기를 공부했던 첫 번째 상담 주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물어봤느냐? 우리가 결혼해야 됩니까? 혼자 사는 게 좋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곧 재림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꼭 결혼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혼자 독신으로 살다가 예수님 맞이하는 것이 좋으냐? 또 이제 혼자 살게 된 사람들이 재혼하는 게 좋으냐?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으냐? 이제 이런 또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상담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이제 답변을 해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사도 바울이 글로에의 지편, 글로에의 집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 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분쟁, 근친 상간, 소송, 음행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7장 이후부터는 이제 편지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준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이 되겠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도 함께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근로회의 지편, 이제 사람으로부터 들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분쟁 문제부터 6장까지 쭉 이제 권면을 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7장 1절 2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뭐로 교회 문제를 상담했다? 편지로 교회 문제를 상담을 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담한 두 번째 주제가 뭐냐? 두 번째 주제는 우상 제물에 대한 이제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한 겁니다. 우상 제물. 우상 제물 먹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배경과 절대적인 연관을 지니고 있는데, 이 고린도는 이 헬라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이 수도라는 말은 도시가 작다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수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 수도들의 공통점은요, 우상 숭배를 굉장히 성황리에 막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자, 우상 숭배할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물만 떠놓고 우상 숭배해요? 짐승 잡아놓고 제사드려요? 뭐 소를 잡던 돼지를 잡던 진짜 좋은 짐승을 잡아놓고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주에도 보니까 태안 앞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선장이 40대 선장이 아직 발견되지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뉴스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자, 지금은 일기예보를 다 알려주죠. 일기예보를 다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 일기예보를 믿고 바다에 나갔는데도 뭔가 좀 이렇게 바람이 뭐 한 1m 파도로 친다 했는데 막 갑자기 2m 치면은 1m만 칠 줄 알고 뭐 이 정도야 버틸만 하지 했는데 그냥 뒤집혀가지고 지금도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는데, 지금 2000년 전에는 그 의학적인 그 의술도 발달이 안 됐고 또 일기예보 기술도 발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전에는 전염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각종 질병도 많이 생기고 또 바다 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전염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되고 전염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요, 위생 관리 불량입니다. 이 전염병이 생겨지고 이제 그 전염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무엇가 불량이다? 위생 관리. 그래서 손만 잘 닦아도 웬만한 감기라든지 웬만한 그 전염병을요, 손만 잘 닦아도 굉장히 많이 차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장할 때는 이제 우리 그 친구들 중에서도 뭐 좀 많으면 세면장 가서 막 손 닦고 그러면은요, 또 결벽증 있는 것 같아. 아니, 뭔 손을 아침에 닦고 왔으면 되지 또 닦냐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 손 막 자주 닦는 걸 보면은 좀 자연스러워요? 결벽증으로 보여? 자연스럽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이제 이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손을 이렇게 닦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손 닦는 거다. 근데 이 손 닦는 것이요, 굉장히 이제 이 질병 예방에 이제 효과가 좋은데,
예, 이 지금 2000년 전에는 만약에 이제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아니면 이제 그 무역을 하러 물건을 많이 싣고서 분명히 뭐 바다가 괜찮을 걸로 알고 이제 딱 갔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태풍은 이제 대개 이 바다도 언제쯤 이제 가면은 그 음력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대충 뭐 바다가 잔잔하다 이때는 항상 뭐 바람이 세다 이런 게 통계가 있거든요. 통계가 있긴 있지만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만 갑자기 생겨지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어떤 그 데이터 가지고 태풍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분명히 이 타임에 지금 막 무역선 가지고 어디 가면은 진짜 안전하게 갔다 와야 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확 뒤집히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난번 10일 전에, 일주일 전에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설어가지고 지금 배가 막 확 뒤집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맞는 생각이다. 태풍이 왔다. 근데 그 태풍을 그때 그 일기예보 실력 가지고는 알 수 있다 모른다? 태풍은 막 이신 저신이 막 일으키는 그런 재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 비너스 신, 뭔 신이 지금 태풍을 일으킨 거예요.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막 생겨진 거예요. 그걸 나중에서 알은 거지 지금 2000년 전에는 그런 거 안다 모른다? 몰라요. 자, 고린도는 무슨 도시라고 그랬죠? 항구 도시죠. 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상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뭐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이나 고기 잡으러 가고 또 무역선 타고 또 무역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많이 나가니까 바다에서 사고도 많이 당하겠죠. 우리 대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다 가서 배가 뒤집어질 일이 거의 있어 없어. 우리는 배 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배 탈라면 큰 맘 먹고 막 가야지. 우리가 여기서 그러나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뭐 눈만 뜨면은 새우 잡으러 가고 눈만 뜨면 막 조기 잡으러 가고 갈치 잡으러 가고 이제 뭐 나오면 막 잡으러 가니까 그러면은 바다 사고로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이제 그 많이 죽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결혼해서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남편이 바다에서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아내 혼자서 이제 먹는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노인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 시설에 가서 뭐 사회복지다 자격증만 있으면은 간병사 자격증 있으면 가서 몇 시간씩 이러고 그때는 식당에 가서 그릇 닦는 일도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때는 그냥 남편이 죽으면은요 여자들이 가서 뭘 돈 벌 일이 없어.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죽는다든지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신전 창녀가 되기도 하고 또 직업적인 창녀가 되기도 하고 왜 생활 구조 자체가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모든 전염병만 와도 다 죽어요. 전염병이 딱 생겼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그 전염병 때문에 그렇다. 제사를 지금 정성이 부족했다. 일주일 전에 신전 제사 드릴 때 호박떡이 설어가지고 정성이 부족해서 지금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막 어젯밤에 그냥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신전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대충 드린다, 목숨 걸고 드린다. 근데 이 신전 제사 드릴 때
막 물 떠놓고 손바닥만 비빈다. 짐승 잡아놓고 드린다. 예. 그러니까 이 대도시에 그 많은, 예? 막 바다 사업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 예? 또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그냥 이 매일매일 신전 제사를 드리는데 막 이 자기 순서대로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전 제물 고기가 엄청 많어. 예? 그런데 신전에서 이제 제사 일을 하는 이 사제들도 예를 들어 사제가 100명인데 소 10마리 잡았어. 100명이 소 10마리 하루에 다 먹어, 못 먹어? 못 먹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먹다가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예? 막 좋은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예? LG 삼성 냉장고 있으면 좋은 고기 갖다 넣어놓는데 그 당시에는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막 엄청난 이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사제들과 가족들이 먹을 거 다 해놓고 그래도 이제 남으니까 고린도 시장의 이 상인들에게 이제 도매로 넘기는 거예요, 도매로. 예? 도매로 넘겨주면은 이 상인들은 신전에서 받은 이 제물 고기하고 이 제물 고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제 일반 고기도 함께 막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일반 이제 고기도 짐승들도 잡아가지고 제물 고기하고 일반 고기하고 이제 함께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파는 겁니다. 상인들이 왜 제물 고기, 일반 고기를 함께 파르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물 고기가 질이 더 좋을까요? 일반 고기가 질이 더 좋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시원찮은 소 한 마리 들였다가는 태풍 확 불어가지고 지금 막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아버지 죽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막 소도 제물 드리는 이 소는요 그냥 가서 그냥 막 고도의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왜 소 한 마리만 잘못 들여도 호박떡이 먹는다고 호박떡이 서로 또다 호박떡이 서로 또다 하면 막 또 이제 배가 확 뒤집어져서 죽으면은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제물 고기는요 고기 질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네?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소, 돼지 갖다가 막 열심히 이제 그 제물 고기 받아서 막 팔다 보니까 고기가 맛있다고 소문나면은 손님들이 막 오는데 고기가 떨어져. 그러면 이제 그냥 다 돌려보내야 돼. 막 뭐든지 잡아서 팔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제물고기 고기하고 일반 고기하고 섞어서 단골오면은 제물고기 좋은 거 주고 딱 봤더니 어디 멀리서 와가지고 사네. 그랬더니 그냥 막 일반 고기 일단 맛은 많이 남겨야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물질 이득 때문에 함께 섞어가지고 막 파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 뭐 어차피 그냥 일반 고기건 제물 고기건 막 맛있는 거 사다 먹으면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님 믿은 성도들은 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정한 부정한 음식을 먹고 이 생활 자체가 뭐 우상잼을 먹었다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은 우상 제물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본인들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 성도들 중에서 만약에 우상 제물 고기 먹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아니 세상에 우상 제물 먹는다고. 반면에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성도들은 이제 이 영지주의 영향받은 성도들하고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한 이제 성도들은 생각이 완전히 이렇게 다릅니다.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또 영적인 부분은 중요하고 육적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천국 가는데 우상 잼을 먹는다고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된다. 자, 유대교였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우상잼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여기는 절대 안 돼. 자,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문제 없다. 아이 문제. 이렇게 이제 우상 재물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유대교에다가 개종한 성도들, 또 영주주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어마무지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뭐 먹기도 하고 안 먹었는데 이 두 사람 말, 유대교였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또 그 말도 맞아. 또 영지주의 영향받은 사람들도 말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아. 이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야 이거 어떻게 누구 말이 맞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뭘 통해서 상담했다? 편지를 통해서 상담을 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답변의 글을 썼는데 이 문제는 왜 지금 우상 잼을 가지고 막 성도들 간에 엄청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느냐? 이것은 사랑 없는 지식에서 뭐가 없는 지식? 이 사랑 없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식보다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라. 문제를 푸는데 지식보다 뭐로 문제를 풀어가라? 이 사랑으로. 자,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했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이 지식의 특징은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들어. 교만하게. 근데 이 사랑은 뭘 세운다? 이 덕을 세워. 덕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이제 이 우상 제물 문제가 생겨졌는데 이 우상 제물 문제를 이 지식적인 부부 이 지식을 가지고 뭘 자꾸 막 이것저것 따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감정 어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감정적으로 막 이제 대립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금 1절 중반절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금 그런 말이 있죠.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자,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던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항상 우리는 지식이 있는 성도들이다. 그래도 헬라에서 가장 이제 학문이 발달되고 모든 것들이 발달된 우리가 그래도 고린도에서 사는 배울 만큼 배운 우리가 다 뭐가 있는 사람들이다. 지식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 자랑을 했는데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헬라 문명의 이 중심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많은 교육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실제적으로 지식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 다만 그 많은 지식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다? 교만하게 만들었다. 교만하게. 자,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많은 지식이 있는 건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뭐하게 되었다? 교만하게. 자, 교만하게 되니까 헬라 문화에 대한 지식도 있죠. 영지주의에 대한 그런 지식도 있죠. 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지금도 영지주의 하면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 영지주의가 뭐고 플라톤 신학이 뭐고 굉장히 사람들이 지식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이 많다 보니까 이 본인들도 모르게 이 생각이 막 교만해지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그 수준에서 막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지 뭐 우상 제물을 먹건 안 먹건 이게 무슨 지옥 가는 거냐 그냥 확 그냥 맛있는 고기 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이거 먹는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주장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자, 우상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러느냐면은 지식으로 하면은 해답이 없다. 지식으로 하면 해답이 있다 없다? 지식으로 하면 해답을 얻고 뭐로 풀어라? 이 사랑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사랑으로 풀어라. 이제 그 말이 바로 1절 하반절입니다.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이 교회가 특별히 이제 다른 교회들보다도 분쟁이 심했던 분쟁이 일어난 주요 원인이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가 많았다? 지식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 똑똑새들이 많았어요. 무슨 새가 많았다? 똑똑새. 지식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똑똑하죠. 똑똑한 것은 좋은데 이 똑똑함 가지고 막 사람을 섬기고 돕고 이런 데로 사용하면 괜찮은데 이 똑똑함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문제를 찾아내기 시작하고 막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똑똑한 사람이 한두 명만 있으면은요. 막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져.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똑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전부 다 2% 부족해. 몇 프로 부족해? 이제 제가 총회장도 하고 한교총 공동대표회장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쭉 이렇게 교제도 해보니까 저도 2% 부족한데 저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2%가 부족하더라고. 전부 다 몇 프로가 부족하다? 거기서 이제 3% 부족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2%만 부족해도 만만치 않은데 막 3% 부족하면 진짜 여러 가지 돌발이 생겨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몇 프로 부족하다? 2%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2% 다 부족한데 똑똑새 한 마리가 막 2% 부족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막 당신은 이런 부분에 막 뭐가 어쩌고 고쳐야 된다고 그냥 꽉 하면은 아니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그냥 잘더라고 막 은혜가 된다 상처가 된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사랑 가지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뭔가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무슨 새가 있으면 이제 힘들어진다. 이 똑똑새하고 사랑새하고
어떤 새가 좋은 새다? 이 사랑새가 좋은 새죠, 사랑새. 예? 이제 사랑을 하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을 해야 되겠죠. 사랑을 하되 뭐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사랑하는 이제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자, 모든 공동체마다 이 똑똑새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똑똑새 성도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요. 무슨 새 성도? 똑똑새. 자,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해서 이 똑똑새가 되어져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비판하고 뭐 비난하고 문제점 제기하고 이제 이러면은 진짜 마땅히 알 것을 아는 거다. 반똑똑새다. 반똑똑한 거라 이거 반똑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생애를 우리들의 삶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지거든요. 생겨졌을 때 막 지식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풀어가려고 해야 된다? 사랑으로, 사랑. 뭐로 풀어가자? 사랑.